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들아 큰 군대로 일어서라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 연말 연초를 에스겔 기도에 함께한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 시즌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또한 끝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일이 막 사건이 터지고요. 어떻게 보면 또 증세가 더 심각해지는 모습들도 되게 많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고자 하는 이 에스겔의 배경도 보면요, 더 처참한 시즌이거든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이요, 내 지인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서 그냥 실제 진짜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은 사실 망국의 그 망한 나라의 선지자예요. 포로된 백성의 선지자였던 거죠. 이게 2600년 전 포로로 잡혀가던 거의 끝난 시점이었던 거죠. 최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소망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것이 다 포기되어졌을 때, 박살났을 때, 산산이 조각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 에스겔서의 시작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요,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후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에스겔에 대해서 이진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 개관을 한번 해주셨을 것 같아요. 에스겔이 이게 은혜가 넘치고 막 부흥하는 그런 상황에서 받아 기록한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장 1, 2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로 잡혀가 5년 후에 모든 절망과 모든 그 어둠이 가득한 상황인 거죠. 소망이 다 끊어진. 그때 너무 신기해요. 하늘이 열리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구약에선 거의 여기밖에 안 나와요. 정말 가장 심각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도 믿습니다. 아하방 때도 보면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을 때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민족적 해방에 대한 메시아관을 대부분 갖고 있었어요. 그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지가 선포가 됐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가장 어두울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이 어둠의 시즌에 있을 때는 특별히 영적으로 말씀이 임한다라는 이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지금 우리 민족에게도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또 교회마다 절대적으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때에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사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때, 진동의 때에는요, 우리가 원망하고 낙담할 때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때 받아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암울한 시국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풀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우리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처럼요, 지금은 말씀을 엄청나게 데워놔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라요.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그리고 이 거리를 다닐 때마다 정말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큰 첫 번째로 한번 먼저 말씀을 볼까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기 원합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가서 보여주시는데 골짜기 지면에 심히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이실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산과 산 사이에 우묵히 패어있는 골짜기를 이끄셨다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곳인데 히든 에어리어죠.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골짜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움푹 패여서 잘 보이지 않는, 나도 잘 모르는 히든 플레이스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있는 걸 주님이 지금 이걸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골짜기 같은 곳이 언제 보이는지,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보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골짜기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픔들은요, 성령께서 이렇게 일루미네이션이에요. 조명해 주셔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뼈들이 있는지를.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 민족의 그 아픔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실 때 내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보이는 곳이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 깊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실체들,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때라는 거죠. 지금은 정말 우리 민족이 십자가에 직면한 때인 것 같아요. 그 골짜기 속에 뼈가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어떤 모습들, 우리 민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골짜기 지면에 마른 뼈들이 심히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뼈가 원래부터 뼈였겠냐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뼈로 남아버린 거죠. 그것도 뼈라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뼈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 생기가 없는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깡 말라버린 마른 뼈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어있는 거, 파괴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바싹 말라버렸다, 너무 오래됐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종교인들한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회칠한 무덤. 생명력이 없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시국이 아닌데 평안하다 말하는 거죠. 지금은 정말 위기 때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무덤 같지 않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되게 예쁘다라는 거예요. 딱 봤을 땐 무덤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쁘게 칠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 거고 그 안에는 뼈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야 돼요. 그냥 그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세례와 같지 않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세례와 같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궁히로 여겨달라고. 저는 정말 한국교회가 이 기도를, 세례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때라고 믿어요. 내가 11조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으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정치를 논할 때가 아니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시는데 정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 어떤 종교성이 너무 심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모든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왜 물어보시겠어요?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줄 건 물어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손녀들, 자녀들 너 돈 필요하니? 그러면은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들한테 뭐 필요하니?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모르면 못 받아가요. 여기 또 동일하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한다. 살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의도가 없으면 전혀 물어보질 않습니다.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내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른 뼈와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물어보신다,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망 없어 보이는 지금의 이 시국에 대해서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문제들, 죽어있는 문제들,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도 38년 된 병자요. 베세스다 연못가에서 치유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당연히 낫고자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낫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동일합니다. 민족의 회복을 소망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상태인데도
이게 살아날 것을 믿고 있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좀 회복과 변화를 갈망하니?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에스겔이 주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되어나라 명하고 계세요. 말씀을 그래서 되어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을 훈련할 때에 이 믿음의 선포를 되게 많이 시켜요. 말씀을 계속 선포시키는 걸 계속 시켜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모든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에스겔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기를,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보인다? 그럼 무조건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영적 원리 중에 이 대체 원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 가면 주님께 드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나의 상처를 드리고 죄를 드리고, 주님께 우리 죄를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상처를 고백할 때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대체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죄악을 드리면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슬픔을 고백하면 기쁨으로 대체해 주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교환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공의로 대체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선포할 때 사랑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이 대체 교환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어둠 대신 주님이 그 말씀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에는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라는 게 큰 축복인 거죠. 올해에는 정말 말씀에 생명 걸기 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자 되기 원합니다. 심히 마른 뼈들이라 하더라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메시지의 전쟁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길 원합니다. 그 권사님들도 이렇게 미디어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저는 드라마 보다가 성령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드라마의 주인공이 예수님처럼 느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뭐 크리스찬 작가님이 쓰시는 드라마 있어요. 저도 그거 중보합니다. 크리스찬 작가님 썼다면 엄청 중보해요. 그래도 어쨌든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성령 참여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보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정말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계속 저도 학생들 미디어 디톡스 시키고요. 미디어 금식시켜요. 부분적으로 굉장히 금식을 많이 시키거든요. 지금은 밥을 금식할 때가 아니라 미디어를 절제시켜야 될 때가 되어버렸어요. 메시지가 너무 심하게 편향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메시지 속에 교회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주중에 내내 미디어 속에, 게임 속에 살아가는데. 저에게 오는 대학생들 보면 거의 좀비 같아요. 올 때 상태가 다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무명의 사역자잖아요. 제발 오지 않습니다. 훈련받겠다 오지 않아요. 다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긴급 수혈이 필요한 그런 정말 상태 최악의 애들만 와요. 이렇게 인간 만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진짜 마른 뼈가 아니라 가루였어요, 가루. 형태가 없어요. 후 불면 날아갈 정도의 영성을, 삶에 소망이 없는. 저는 진짜 믿건데 가루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리라. 정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죽은 지 진짜 오래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대언될 때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첫 번째로 보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연결됨이 돼 있어요. 대언할 때 뼈들이 막 부딪히면서 연결되면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흩어졌었던, 널브러졌었던 그 마른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정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27일 보셨잖아요.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이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정렬이 임했다고 봐요. 그럼 말씀이 임하면요, 내 내면이 정렬이 돼요. 내 생각이 정렬이 되고 내 교회, 내 공동체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막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우리 민족도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전 TV 보면은 정말 주여밖에 안 나와요. 회개기도밖에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실. 말씀이 없으니까 정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렬이 돼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이 들어갈 때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움직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뼈들이 점점 자기가 알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상하게 맞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발바닥 밑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위치를 잘 찾아갑니다. 잘 오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여기 말씀 없으셨으면 지금 어디가 계셨겠어요? 그렇죠? 그럼 계속적으로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나고요. 우리 삶이 바뀌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정렬되어지는 길을 찾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부터 여기 오실 때 정렬되어지는 시간인 거죠. 가기 싫은데 오고 싶은 그 갈망이 있으시잖아요. 진짜 가기 싫은데 오면 꼭 가기 싫을 때 오셔야 은혜가 돼요.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회심할 때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생 때 회심을 했는데 제가 그 괴수 출신입니다. 괴수여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죄인 중에 괴수 출신이어서 저는 회심할 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기가 싫었어요. 은혜가 오는 게 느껴져요. 싫어요! 이랬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시내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 봉을 잡고 씨름을 했어요. 가기 싫어요, 주님. 싫어요! 그러다 소리 질렀어요. 사람이 다 쳐다보고. 그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20대 청년이 막 하면서 실현 나간 사람처럼 가기 싫어요! 이러는데.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렬되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 바싹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뼈들을 위해 살이 붙고요,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져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됐죠. 정렬되고 모양을 갖추고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널브러져 있지 않은 거죠. 온전한 형상으로 정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말씀을 대언할 때에 다시 한번 재정렬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가정의 재정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 민족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생기가 아직 없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생기가 아직 없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작은 두 번째로는 생기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그럴듯한 인간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 하나님의 숨결인 거죠.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멘. 생기가 들어갈 때 생영, living soul, 살아있는 소울이 되는 거야. 이 생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만 영이 있잖아요. 영, 스피릿. 영이라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동물들은요, 영이 없어요. 혼은 있어도. 그럼 동물들이, 여러분, 저도 그 집에 그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가 종교성이 불가능하잖아요. 비나이다 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만 비나이다가 그거 있어요. 인간의 역사성을 다 보면요, 다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라 하더라도요, 종교성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생기가 들어가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모임이 돼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대언의 기도가 필요할 때라는 거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불어오라는 거예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게 되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막 시작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다시 한번 불이듯하게 일어날 때인 것 같아요. 더 강력하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마다, 학교마다, 특별히 이 민족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큰 군대가 되네요. 큰 군대가 돼요.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곧 살아났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하나님 보실 때, 또 에스겔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무너졌고요. 포로 백성이 됐고 마른 뼈와 같이 죽어서 널브러져서 아무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선택하셔서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승리하는 군대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군대로 마지막 때 승리하는 큰 군대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은요,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큰 군대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조그마한 땅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중동에서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 보이지도 않는 땅이거든요. 이 조그마한 땅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전쟁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요. 여기도 봐봐요. 우리나라 중심으로 정말 아주 조그마한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 중심으로, 이 나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전쟁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10월 27일 날도 외국에 오신 목사님들도 간청하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싸워달라고 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른 뼈들에게 계속 생기가 들어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되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럼 그들이 살아날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